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멋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막말로 내가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셔요.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명절날 저희 부모님 집에 저희 사형제가 다 모였어요. 이제 사형제가 다 모이면 조카들까지 제법 수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식탁으로는 부족하니까 거실에다가 큰 상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희선아 네가 좀 깔아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상을 거실에 깔려고 했더니 당시에 5살이었던 제 조카가 삼촌 제가 도와드릴게요. 5살짜리 조카애가 저를 돕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큰 상을 한쪽에 조카 들게 하고 한쪽에 제가 들어야 할까요? 결국은 제가 거의 중심을 잡고 어차피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제가 드는 건데 그래도 돕겠다는 조카의 마음이 기특하니까 한쪽 귀퉁이라도 잡게 하고 이제 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로 옮기고 세팅을 다 하고 저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5살 난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유 되다. 아유 되다. 이 되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유 되다.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은 그 조카가 어른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사실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가 다 있잖아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괜히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아이고 되다. 목사님 돼요. 하나님 저 돼요. 마치 내가 대단한 수고를 한 것이냐. 그리고 태그를 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 정도 태를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 큰 상을 옮긴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귀퉁이 잡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라는 고백이죠.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수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이후에 어디로 모셔졌는가 봤더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모셔졌다고 어제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옮겨지고 벌써 시간이
20년 이상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레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무엘도 20년이 지났겠죠. 어린 나이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도 동시에 20년이 지났으니까 꽤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성인이 되셔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대각성 운동, 영적 대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3절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3대 여신, 혹시 아세라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바울과 아세라 이렇게 되게 붙여서 관용적으로 씁니다. 바울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신인데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고. 그럼 아스타롯은 뭐냐? 바알의 여동생입니다. 바알의 여동생. 또 하나의 여신이 있는데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낫과 아스타롯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아낫이라는 여신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지금 팽배해 있냐면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합주의가 위험해요.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와 아낫도 다 섬기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내가 안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옆집 김집사 집에도 아세라가 있고 박집사 집에도 아스타롯이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둔해집니다, 감각이.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게 한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라고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게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국방부의 예산을 늘려야 되고, 어디서 무기를 좀 수입해 와야 되고, 혹은 군인 수를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더 많은 군인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강할 수가 있다.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과 더불어서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회개하려고 하고 뭐 새벽 기도 해보려고 하고 미스바에 모여보려고 하고 제가 예언합니다. 블레셋이 가만 안 둡니다. 미스바에 온 족속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블레셋이 정비를 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기도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이전의 정서로 보건대 다 도망가야 합니다. 무서워서. 혼비백산 흩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으므로 이 모든 탓과 이 모든 이유를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사무엘을 원망하거나 비난을 했어야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재난 앞에, 이 위기 앞에 분명히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들도 블레셋이 두려웠거든요.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이 분명히 두려웠는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얼른 칼을 차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나아가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9절 말씀이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이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 고난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 왔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 왔다. 혹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총 들고 칼 들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영적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 같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아요. 오직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번제를 드려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지금 난리거든요. 바깥에서는. 그런데 사무엘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던 거죠. 과연 사무엘의 기도는 그럼 응답이 됐을까? 이제 궁금하죠?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에요. 스케줄을 짜서 일정을 짜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고, 전쟁의 날이면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의 번제, 아니면 10분의 1 정도의 번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더 예배를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사무엘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의 위기에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하다. 제 아무리 블레셋이 뭐 수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혼자서 충분하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한 적 없는데 하나님 혼자 아스돗 사람들과 싸워요. 하나님 혼자 가드 사람들과 싸워요. 하나님 혼자 에그론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받고 하나님이 암소의 수레에 끌려서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충분하구나.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제 아무리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내가 붙들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오늘 내게 닥친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처럼 무슨 군복을 입고 앞장서라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지혜와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고백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어찌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저 사무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를 지키고 내 배우자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고 내 몸의 건강도 지키고 이 공동체도 이 교회도 지키고 싶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날에 칼을 차고 무기를 수입하고 군비를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복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삿발을 딱 붙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승부를 봐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어 이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시는, 한 길로 왔다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러한 이방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